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느헤미야서 4장 13절과 14절의 말씀입니다. 느헤미야서 4장 13절과 14절의 말씀 찾으셨을까요?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성벽 뒤에 낮고 넓은 곳에 백성이 그들의 종족을 따라 칼과 창과 활을 가지고 서 있게 하고, 내가 돌아본 후에 일어나서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느니라. 아멘. 봉독한 말씀을 가지고 성벽을 세우는 느헤미야, 이 같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우리는 느헤미야서를 묵상하고 있습니다. 매일 성경 큐티로 우리가 하고 있는데요. 제가 요즘에 잠을 조금 일찍 자꾸 깨요. 그래가지고 어느 때는 빨리 깨면 2, 3시쯤에 깹니다. 뭐 할까요? 주일날 이제 깼는데 이제 일찍 깨가지고 기도하다가 이제 큐티를 하게 됐습니다. 오늘 본문이 이제 주일 거거든요. 주일 이제 큐티를 하다가 은혜 이것이 나의 마음에 온다라는 것을 적었던 것을 한번 나누고자 합니다. 원래 느헤미야서는요, 에스라와 느헤미야서가 하나인 성경이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 성경 타낙은요, 한 권의 성경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를 나누잖아요. 이게 원래는 한 권이었어요. 그런데 4세기 히에로니무스, 발음이 안 되네요. 히에로니무스,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제롬이라고도 하는데, 이 사람이 2개로 나누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가 되거든요. 에스라서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레스 황제, 페르시아의 황제였습니다. 이 황제가 고향 땅으로 돌아가서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라, 이렇게 조서를 꾸며서 줍니다. 스룹바벨에게 줍니다. 그러자 스룹바벨과 여호수아가 1차 포로 귀환을 하는데, 주전 536년에 총 49,897명을 데리고 귀환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요,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무너진 성벽을 짓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주변에 사람들이 긴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사마리아의 총독이 그 땅을 통치하고 있었는데, 그 땅이 갑자기 이 스룹바벨에게 넘겨주게 된 것이죠. 그러자 주변 사람들과 주변 지역들이 그것에 대해서 방해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것을 방해하기 시작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요, 포로 귀환한 지 20년 만에 주전 515년에 성전을 완공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쭉 시간이 흐릅니다. 그런데 한 60년이 흘렀을 때 성전은 완공이 됐는데 이방인들과 별로 다를 게 없이 살아가는 거예요. 이방인이나 성전을 지어서 예배드리는 그들이나 별로 다른 것이 없는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이 에스라를 그 땅 가운데 보내십니다. 그래서 2차로 에스라가 귀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에스라서 7장에서 10장을 보시면요, 성전이 완공된 후에 백성들이 영적인 상태가 나와 있는데, 그들은 세상 사람과 별로 다르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에스라를 통해서 2차 포로 귀환을 하게 되고 가지고요, 남자들만 약 1,700명이 돌아오게 됩니다. 이때 성전에 필요한 물건이나 또한 성전에서 섬길 레위인들을 데리고
귀환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이때부터 유대교의 기반이 세워지게 되고요. 행정이나 사법 시스템이 무엇인가 갖추어지는, 율법의 교육이 세워지는 일들이 에스라를 통해서 생겨나게 됩니다. 그래서 에스라는 바벨론에서 귀환해서 제사를 드리고 또한 율법을 가르치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종교를 다시 개혁을 해서 이방인과 통혼의 문제,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섞여서 살았거든요. 통혼의 문제를 개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었냐면, 남유다가 멸망하고 난 다음에 예루살렘이 이제 파괴가 되었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예루살렘이 파괴되면서 그들의 신앙 또한 무너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아브라함의 언약을 받아서 그들은 선택된 민족이라고 확신했고 그렇게 자부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또한 다윗의 언약에 따라 예루살렘이 있는 한 자기네 왕국은, 다윗의 왕국은 결코 무너지지 않는다라는 확신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수르와 바벨론에 의해서 철저하게 그들이 멸망당하고 처참하게 나라와 민족들이 도륙을 당하며 능욕을 받는 사건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강력하게 믿고 있었던 아브라함의 언약, 자기네들은 선택된 민족이다, 또한 다윗의 언약, 예루살렘이 있는 한, 다윗의 왕국이 있는 한 결코 자기네들은 멸망하지 않는다라는 신앙을 갖고 그들은 살아가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어느 순간 그것들이 송두리째 무너져 버렸습니다. 이때 등장한 사람이 누구였느냐? 에스라였습니다. 에스라는 다시 토라를 연구하기 시작합니다. 율법을 다시 한번 천천히 보기 시작합니다. 왜 이스라엘이 선택된 민족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멸망하였을까? 하나님께서 선택한 민족이고 다윗의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구현했던 이 나라가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버리셨을까? 이런 의문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에스라는 토라를 연구하기 시작합니다. 말씀을 보자 하나님께서 버리신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버리셨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입니까? 어느 것입니까? 다 웃고 계신데요. 당연히 내가 잘못했겠지 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회개하는 건 너무 좋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철저하게 말씀의 순종함이 부족했다라고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에스라는요, 이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와서 무엇을 하기 시작하느냐? 쉽게 말해서 두 가지를 합니다. 하나는 번제를 드렸고요, 하나는 토라를 통하여 삶의 변화를 일으키기 시작했습니다. 번제라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 앞에 다 태워서 드리는 거죠. 이스라엘의 죄와 허물을 용서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가 번제였습니다. 토라는 율법이잖아요. 그래서 제사장들은요, 에스라가 이게 아론의 직계 후손이었거든요. 제사장 가문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사장들은 평상시에는 뭐예요? 제사를 드리다가 평상시에는 이스라엘의 성읍으로 돌아가서, 자기의 살던 성읍으로 돌아가서 48개의 성읍이 있었거든요. 거기에 돌아가서 토라를 가르치는 일을 했습니다. 백성들에게 토라를 가르쳤습니다. 주의 종들도 그렇잖아요. 주일날은 예배드리지만
나머지 날은 뭐예요? 신방 가서 예배를 드리죠. 토라를 가리켜, 말씀을 가리키고 말씀대로 예배를 하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에스라는요 무려 13년에서 14년 동안 이스라엘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을까요? 이스라엘은 하나도 변하지 않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번제를 드리고 말씀을 가리켰는데 뭔가 달라지지 않는 거예요. 근데 또 하나의 문제가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이었느냐? 사마리아 지역과 여러 주변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전 재건하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온갖 모함과 위협과 군사적인 행동과 에스라 성벽 재건을 혹은 개혁을 방해했습니다. 그때 상황이 느헤미야 1장 1절에서 3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느헤미야 1장 1절부터 3절 봅니다.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 왕이 제20년 기슬루월에 내가 수상궁에 있는데, 여기서 잠깐만요. 하가랴라는 뜻은요 이 느헤미야의 아버지잖아요. 근데 하가랴의 뜻이 하길라에서 왔는데 하나님께서 어둡게 하셨다라는 뜻입니다. 이름이 희한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둡게 하셨다. 그런데 아닥사스 왕 제20년 기슬루월에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기슬루월은요 우리가 제 태양력으로 하면 우리의 이제 지금 달력으로 하면 11월 중순에서 12월 중순까지를 말합니다. 여러분 뭐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시잖아요. 기슬루월 이름도 희한합니다. 그런데 이때 하누카 그러니까 수장절이 있는데요. 이때 이들은 뭐 하느냐? 어둠 계절 속에서 빛을 기념하는 달, 이렇게 불렀습니다. 여러분 11월부터 12월까지는 낮보다 뭐가 강해요? 밤이 더 길어요. 여러분 제가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오기 전에 딴 교회에서 사역을 잠깐 했거든요. 거기서 이제 개척교회에서 같이 도와달라고 해서 대학원생과 같이 개척교회를 했었던 적이 있었는데, 거기서 희한하게 겨울만 되면요 정신병 환자가 그렇게 늘어나요. 근데 그 교회는 희한하게 정신병 환자가 그렇게 많이 와요. 그렇다고 해서 그 개척교회가 정말 이렇게 많은 사람이 있었던 게 아니거든요. 근데 희한하게 정상인 사람보다 정신병 환자가 더 많았어요. 그래서 가끔 우리는 어떻게 하냐? 정신병원에, 의왕에 있는 정신병원에 신방을 가거든요. 신방을 가면 이게 다 철문으로 다 막혀져 있어요. 그래서 면회를 신청하면 이렇게 열어보고 얼굴 확인하고 그것을 쓴 다음에 그 사람이 철문이 닫혀 있거든요, 밖에. 근데 안에가 또 이제 면접할 수 있는 철문이 있어요. 그걸 통해서 들어와요. 그럼 희한하게 그 정신병원에서 나오는 그 독특한 냄새가 있어요. 희한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겨울만 되면 그거 아세요? 겨울만 되면 정신병이 다시 이렇게 심각해져요. 제가 그 교회에서 어떤 사람을 봤느냐, 40일 동안 잠을 한 번도 안 자는 사람을 본 적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 사람을 보신 적 있나요? 눈이 시뻘개가지고 잠을 40일 동안 안 자. 인간이야? 막 그럴 정도로 심해집니다. 겨울이면 심해지더라고요. 이상해요. 겨울이면 심해져요. 그리고 봄이 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자연스럽게 정상인이 됩니다. 그리고 나와요. 왜 그럴까요? 낮이 길어져요. 이게 나는 제가 심리학과가 아니고 정신의학과가 아니라서 잘은 모르겠는데 희한하더라고요. 겨울만 되면 그렇게 정신병 환자가 늘어나고 심해지고,
그 교회에서는 그랬어요. 그런데 봄이 되면 다시 나오더라고요. 정신병원에서. 그런 적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하가랴라는 뜻은 하나님께서 어둡게 하셨다. 그런데 기슬르월, 11월 중순부터 12월 밤이 긴 그런 것을 뜻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느헤미야 1장의 저자는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 무엇인가 어두운 분위기, 힘든 시기임을 뭔가 암시하고 있는 거예요. 자, 보면 그래서 그 느헤미야 저자가 어떤 것을 어둡고 힘든 시기인지 뭔가 암시는 하고 있는데 그게 뭔지 모르는데 2절과 3절에서 그 이야기에 이게 왜 어두웠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2절 3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자기 형제들과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일러 말하되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잠시만요. 제가 4장을 읽었네요. 1장 2절 3절을 읽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네, 제정신이 아니군요. 펼쳐져 있는 게 4장이어서.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들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일렀기로 내가 그 사람을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여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요거를 제가 히브리어로 자막을 좀 띄워주세요. 보시면 히브리어가 나오는 거. 여러분, 그 꼬부랑 글씨 있잖아요. 꼬부랑 글씨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읽는 거예요. 그런데 한글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읽습니다. 그러니까 왼쪽으로 이렇게 읽는 게 한글이 그렇다는 거예요. 베라하, 그돌라, 우바, 하레파 이렇게 읽어요. 이게 큰 환난을 당하고 라는 뜻인데 이것을 나누어서 단어를 분석해 보면 자라, 이거는 환난, 악함, 물리적이나 정신적, 사회적 고통으로 절박한 상황에서 쓰는 단어라는 거죠. 그리고 그돌라는 큰 고난이란 뜻인데 극심한 또는 매우 심각한 고난을 나타낼 때 사용하는 단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베라하, 그돌라, 우바, 하레파라는 것은 매우 정신적이고 물리적으로 굉장히 고통스러운 절박한 상황에 내몰렸을 때 쓰는 단어라는 거죠. 이때가 어느 때라는 거예요? 하나니가 느헤미야의 동생이 예루살렘을 방문하게 되었는데 유다를 방문을 하게 됐는데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 주변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극도로 고통스럽게 하고 또한 군사적인 행동과 여러 가지 일들로 그들을 너무너무 힘들게 했던 것을 본 거예요. 그리고 예루살렘을 회파하는 것을 본 겁니다. 그것을 하나니가 유다 지역에 갔다 온 자기 친구들이었는지 어떤 지인들과 같이 돌아와서 누구한테 얘기한 거예요? 느헤미야한테 얘기한 겁니다. 그러자 어떻게 됐어요? 느헤미야가 뭘 하기 시작합니까? 심히 마음을 아파하고 그리고 금식하여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어느 때까지 금식했느냐? 2장에 보면 아다삭스다 왕 제20년 니산월 왕 앞에 포도주가 있기로. 니산월은요 3, 4월을 가리키는 달력입니다. 3, 4월. 아까는 기슬르월은 언제라고 했어요?
11월부터 12월. 그런데 니산월은 3월부터 4월. 그러면 몇 달의 간극이 있는 거예요? 적어도 3달 정도는 간극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몇 달 동안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3달 이상은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예루살렘을 위해서, 또한 그의 백성들을 위해서 금식하며 기도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금식은 뭐 할 때 기도해요? 여러분들이 문제가 있을 때, 네, 흉악한 결박을 풀을 때. 그래서 그는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는 3달 동안 그것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자, 잠시 생각해 보세요. 지금 느헤미야가 그렇게 기도했더니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갑자기 아닥사스다 왕 황제 앞에 이제 포도주를 드릴 일이 생겨서 드리러 갔는데 얼굴이 낯빛이 너무 이상한 거예요. 수심이 가득한 걸 본 거죠. 너 낯빛이 이상하다? 물었어요. 왜 그러냐? 물었더니 그때 이야기합니다. 이러이러해서 저러저러해서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래? 그러면 네가 가. 내가 다 도와줄게. 통행증도 내어주고 건축을 다시 성벽을 건축할 수 있도록 살림도 목재도 보내줄 테니까 내가 조서를 써서 줄 테니까 거기 가서 백향목이라 그런 목재 구하는 데 가서 이 조서로 마음껏 재료를 갖다가 써. 이렇게 해서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3차 귀환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3번째로 귀환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유다의 총독으로 귀환을 하게 되는데 이때 무슨 일이 벌어져요? 산발락과 도비아가 또 방해하기 시작합니다. 많은 주변 사람들을 시켜서 위협하기 시작하고요. 가진 모함과 조소와 비아냥되고 또한 본국으로 고발하겠느니 뭐 그렇게 협박도 하고 하게 됩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자, 이 같은 일들이 1장 2절과 3절에 벌어졌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유다 땅은 지금 누가 다스리고 있죠? 누가 리더로 되어 있죠? 누가 리더였을까요? 네? 에스라가 지금 리더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럼 에스라는 뭐 한 거예요? 그 간극이 에스라가 오고 느헤미야가 오기 전까지의 간극이 13년에서 14년 정도가 돼요. 그동안 에스라는 뭘 했을까요? 뭐 했을까요? 네, 번제와 토라를 가리켰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전히 르흠과 심세 같은 사람들이 방해하고 성전과 성벽에 쌓는 것을 방해하고 그를 위협하고 혹은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히고, 그런데 에스라는 어떻게 해요? 감당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 일에 대해서 감당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스라는 뭐예요? 제가 에스라를 비난하고자 이거를 얘기한 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스라는요 13년에서 14년을 이스라엘을 개혁해 보려고 토라와 번제를 고을마다 찾아가서 드리고 가리키고 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교회를 보면 여전히 힘든 싸움을 하고 있는 부서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교사들, 요즘 아이들이 장난 아니잖아요. 제가 본교에서 이제 교회학교를 하고 있다가 갑자기 청년국 발령이 났어요. 청년국 발령 났는데 이제 공문이 오는 거죠. 교회학교가 너무 교육자가 일찍 이제 이렇게 인사 발령을 했기 때문에
목사가 없는 거예요. 목사가 없으면 어떻게 되게요? 성찬을 집례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 전까지 제가 이제 교회 학교 있다가 청년국에 옮겼으니까 네가 중등부에 가서 설교해. 달마다 첫째 주에 가서 성찬을 집례해. 그래서 할 수 없이 성찬을 집례하러 중등부에 매달마다 한 번씩 갑니다. 중등 1부건, 2부건, 3부건 공문을 이제 오라는 데에 가서 이제 성찬을 해요. 그래서 막 설교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한 아이가 설교를 하고 있는데 아니 의자에서 뛰어넘어서 막 애들하고 막 싸우고 장난을 하고 있더라고요. 내가 설교에서 도중인데 아니 내가 얼마나 설교가 기가 막힌 설교를 해야 쟤네들이 지금 저러고 노나. 너무 큰 충격을 받았어요. 내가 이걸 하면 다시는 여기 중등부 안 와야 되겠다. 요즘 아이들 그때가 지금 몇 년이에요 지금. 그런데 지금 아이들은 더하면 더하지 덜하진 않을 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유치부, 유년부, 초등부, 중등부, 고등부를 지키는 선생님들이 계십니다. 네. 여러분 손주들 말을 듣나요? 말 잘 듣죠? 말 잘 들었으면 좋겠는데 교회 가서도 잘 들을까 모르겠네요. 그런데 여전히 그 직분을 지키고 계시는 선생님들이 계세요. 그리고 여전히 밖에 주일만 되면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오나 교통봉사를 하시는 분. 여의도는 더 심해요. 여의도는 칼바람이 불어요. 여기와 거기는 진짜 달라요. 무슨 지방이 다른 것 같아. 너무 추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저기 LG 그 빌딩 쌍둥이 빌딩 앞에까지 가서 교통봉사를 하십니다. 존경스럽습니다. 그 추위에 그 비바람이 몰아치는데 그런 분들이 여전히 교회를 지키고 있다라는 것이죠. 또한 연세가 되셨는데 수전과 성찬과 그거를 하시는 여성교회 분들, 이런 분들이 교회는 곳곳하게 보이지 않는 곳에서 그의 직분을 감당하고 있다라는 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에스라가 그렇게 했다라는 거죠. 그러자 하나님이 누구를 보내세요? 느헤미야를 보냅니다. 느헤미야를 보냈는데 느헤미야라는 뜻이 무슨 뜻이냐? 여러분 성경에 에스더도 있고 이사야도 있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대부분 그 이름이 그 성경에서 주인공을 맡은 그 이름이 무엇인가 성경에 주는 메시지가 있잖아요. 근데 느헤미야도 그렇다고요. 느헤미야는 무슨 뜻이냐? 벌써 자막에 나왔습니다. 하나님이 위로하다. 느헤미야라는 뜻은 하나님이 위로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대요. 누구를 위한 위로일까요? 제가 생각할 때는 에스라를 향한 위로였다라고 생각합니다. 리더였으나 13년, 14년 동안 끊임없이 도발하고 끊임없이 무엇인가 음해하고 성전을 혹은 백성들을 괴롭히는 그 주변 사람들, 르음과 심세, 나중에는 산발락과 도비야, 게셈, 아스도 사람들, 아라비아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총체적으로 괴롭혀 오기 시작합니다. 음해하고 모함하고 헐뜯고 조롱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에스라는 꼿꼿이 그 일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이 누구를 보내시냐? 느헤미야를 보내십니다. 이 느헤미야는 술 맡은 관원이었습니다. 그리고 페르시아의 무엇인가 장관급이 되는 직위를 갖고 있었던 사람이었고요. 왕을 직접 아련할 수 있는 높은 고관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사람은 그냥 그 나라에서 가만히 있으면 잘 먹고 잘 살 수 있었습니다. 편안하게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락하고 편안한 생활을 접어두고 자꾸 동생 하나니가 말했던 그 음성이 자기 마음에 부딪혀 오는 거예요. 예루살렘이 황폐화되고 성문은 불탔으며 이스라엘 백성은 처참하고 능욕을 받는 그런 일이 아직까지 벌어지고 있다라는 것에 이 사람은 잠을 못 이룹니다. 그리고 금식과 기도로서 준비하고 유다,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그는요, 행정의 달인이었는지 52일 만에 성벽을 짓습니다. 52일 만에. 여러분, 도성 그림 한번 보여주실래요? 네, 지금 저 도성을 짓고 있는 거예요. 안에 보시면, 그 위에 보시면, 제일 위에 보시면 하나님의 성전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주변에 성벽이 있죠. 그죠? 성곽이 있죠. 지금 그 성벽을 짓는 작업을 느헤미야가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각기 맡은 사람들을 분배하고 52일 만에 저 일을 시작합니다. 그러자 산발락과 도비아가 방해를 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제가 묵상하다가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푸뉴마 있었을 때 한 여자 셀리더를 만나게 됐습니다. 이 셀리더는요, 푸뉴마였으니까, 푸뉴마는 20살부터 한 26살, 원래는 24살이나 5살까지 있어야 하는 공동체인데, 26, 7까지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친구는 너무 밝은 거예요. 그래서 인상이 되게 깊었어요. 그런데 이 친구를 이제 계속 시간이 점점 가다 보니까 어떤 것을 알게 됐냐? 이 친구가 계속 무엇을 원하느냐? 선교를 떠나는 것을 좋아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가끔 무엇을 얘기했냐? 매년마다 워킹 홀리데이를 가고 싶다. 그것도 호주로 가고 싶다. 그리고 되도록이면 길게 가고 싶다. 1년 코스로 가고 싶다. 이렇게 매번마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몰랐는데 나중에 이제 점점 만나다 보니까 이 동생이, 그 친구의, 그 셀리더의 동생이 3명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딸, 그 다음에 제일 맞이였거든요, 딸이. 그리고 딸. 두 번째도 딸입니다. 세 번째도 딸. 네 번째는 아들, 막내가 늦둥이인데 이 늦둥이를 낳고 엄마가 천국에 가셨어요. 낳자마자. 그러니까 얘가 무엇을 떠안았을까요? 모든 가사와 가정의 일을 떠맡기 시작했습니다. 아까 푸뉴마는 몇 살부터 몇 살까지라고요? 20살부터 26살까지 그 정도 길게 잡아도 그렇게 있었는데 이 친구가 그걸 맡은 거죠. 그래서 금요철야에 누가 오느냐? 첫째, 그 셀리더가 오고, 둘째도 셀리더를 시켰습니다. 나중에 셋째도 시키려고 나는 다른 데 발령이 났고요. 괜찮은 아이들이었어요. 근데 막둥이가 너무 간격이 차이가 나요. 20살 차이는 됐나? 하여튼 그 정도로 너무 차이 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이 첫째가 이제 어머니가 돌아가시니까 이 아이가 모든 살림을 맡아 하잖아요. 이 아이가 아버지 회사랑 같이 출근합니다. 디자인을 전공했는데 같이 출근해요. 그래서 하다가 돌아오자마자 뭘 할까요? 밥을 하겠죠. 그리고 밀린 빨래 같은 거나 설거지랑 그런 걸 다 하는 거예요. 그게 끝나면 밥을 이제 먹고 끝나면 열심히 하면 막 7시가 넘어가겠죠. 그죠? 여러분. 그러면 뭐 할까요? 이 아버지가 어떻게 하느냐? 첫째, 둘째를 앉혀놓습니다.
무릎 꿇쳐 앉혀놓고 훈계를 7시부터 10시, 11시까지 하는 거예요. 매일마다 이렇게 합니다. 근데 이 분이 어떻게 했을까요? 저녁 먹을 때 한 잔씩 하는 겁니다. 한 병을 마시고 드디어 말이 늘어지기 시작합니다. 7시부터 10시까지, 11시 혹은 늦을 때까지 11시까지 그렇게 훈계를 해요. 얘가 그러다 보니까 너무 힘들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선교를 가고 싶은 거예요. 어딘가 피난처가 있고 싶은 거예요. 나 선교를 갈래요. 그래서 1년 내내 선교만 기다리다가 선교를 떠나요. 선교를 갔다 오면 선교가 1주나 2주 월드미션은 대부분 1주일이나 2주 정도 가잖아요. 길게. 그렇게 갔다 오거든요. 그러면 뭔가 쌩쌩하게 이제 돌아오죠. 물론 워낙 쌩쌩한 애였어요. 밝고. 근데 워킹 홀리데이를 가고 싶어. 자기는 꼭 가고 싶다고. 뭔가 벗어나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어느 날 저녁에 제가 퇴근해서 가는데 얘 전화번호가 뜬 거예요. 그래서 제가 퇴근하면서 받았어요. 받자마자 소리가 들리기 시작해요. 목사님! 소리가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갑자기 이렇게 이런 어떤 공포적인 소리가 들려오니까 왜? 목사님, 동생이요. 약을 먹었어요. 그러면 빨리 앰뷸런스 불러. 지금 막 부르고 목사님한테 전화하는 거예요. 어디야, 내가 갈게. 목사님 오면 안 돼요. 아니, 왜? 아빠가 너무너무 싫어해요. 이 엄마가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열심히 있는 분이셨어요. 그래서 열심히 다니다가 막내를 낳자마자 하늘나라에 가셨어요. 그러면서 얘네들은 금유철야에 옵니다. 다 옵니다. 4명. 그러니까 어느 때는 뭐 2명이 오기도 하고 3명이 오기도 하고 어느 때는 막내도 딸려오기도 합니다. 같이 예배를 드려요. 그런데 그렇게 하다가 이 둘째가 결단을 한 겁니다. 약을 모아서 그냥 아버지가 또 여전히 7시부터 앉혀놓고 훈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미쳐버릴 것 같았어요. 그래서 약을 먹고 자살 시도를 했어요. 그래서 내가 지금 그러면 친구 셀리더를 보내줄게. 나한테 그 친구한테 연락해. 그랬어요. 그리고 한참 그 일이 지난 다음에 몇 달 후에 그 자살 시도했던 그 아이가 주일 저녁이 됐는데 해가 이렇게 진녘에 빨갛게 물들어서 햇빛이 창가에 이렇게 쫙 비치는데 제가 앉아서 있었거든요. 근데 사무실에 교구실에 저 혼자밖에 없었거든요. 근데 그 애가 들어오더라고요. 터벅터벅 오더니 제 자리 옆에 탁 앉는 거예요. 아무도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때 그랬어요. 이 녀석아, 네가 그러면 너희 언니는 어떻게 살아? 처음에는 무슨 말 하는지 몰라. 무슨 말 하는지. 녀석아, 몇 달 전에 너 그런 일 벌였잖아. 그러면 너 언니는 어떻게 살아? 그리고 너 동생들은 어떻게 해? 그 아이가 대성통곡을 하면서 펑펑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30분 동안 내 앞에서 펑펑 우는데 이게 가슴이 너무 짠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제가 발령을 받았습니다. 영등포 대교구로 발령이 났어요. 그런 다음에 한 2, 3주 후에 얘가 갑자기
영등포 대교구실에 들어온 거죠. 들어오더니 어떤 남자를 끌고 들어오더라고요. 그리고 딱 앉았어. 목사님, 저 결혼해요. 그런 거. 그러니까 얼굴이 밝아졌어. 저 이제 해방됐어요.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고 난 다음에 얼마 있다가 전화가 왔어요. 그 셀리더 친구한테. 목사님, 저희 아빠가요, 오늘 교회에 간대요. 저희 아빠가요, 엄마가 믿는 하나님을 내가 한번 믿어보겠다고 오시겠대요. 그래서 저한테 막 울면서 전화가 오더라고요. 여러분, 느헤미야가 짓는 성벽이 무엇일까요? 제가 묵상하면서 이 성벽은 분명히 교회일 것이다. 이 성벽은 분명히 그리스도일 것이다. 여러분, 느헤미야의 성벽을 짓고 난 다음부터 에스라의 종교개혁이 박차를 가하게 됩니다. 갑자기 예배 부흥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 전까지는 에스라가 13년, 14년 동안 끊임없이 노력하고 끊임없이 무엇을 해보려고 했는데 잘 움직여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느헤미야가 성벽을 짓고 난 다음부터 이 모든 것들이 급속도로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성벽이 뭘까요? 성벽은 이방 민족과 이스라엘 백성을 구별하는 경계선이었습니다. 여러분, 교회도 그렇죠. 교회 나가고 안 나오고 차이가 크지 않습니까? 성벽은 외부로부터 위협을 보호하는 곳입니다. 교회가 그렇죠. 민족의 동질성과 신앙의 정체성이 회복되는 곳, 교회가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을 다시 세우는 곳, 교회가 그렇습니다. 또한 그리스도가 그렇습니다. 예수로 인하여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이 달라집니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는 자, 하나님께서 그를 지켜보아 하십니다. 또한 신앙의 정체성이 회복되고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다시 태어나는 것이 어디냐?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그렇습니다. 여러분, 느헤미야는 저는 느헤미야 성벽은 오늘날의 교회다. 그러면 그 교회가 그런 역할을 해줘야 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성벽을 건축한 후에 백성이 하나가 됩니다. 말씀이 선포됩니다. 회개운동이 일어납니다. 찬양이 뜨거워집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재가 임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느헤미야처럼, 느헤미야를 묵상하시고 계시죠? 끊임없이 그는 기도하였습니다. 그리고 예배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예배하는 곳입니다. 그 기능들이 잃었던 그곳에 성벽이 세워지고, 그리고 그곳에 찬양이 들리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